오늘 본문은 가문을 따라 지파에 따라 지팡이 하나를 취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6장에는 우리가 어제 보았지만 우리가 고라 자손이 아론 가문에 대해서 왜 아론만 특별한 사람이냐,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인데 왜 그 집안만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느냐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면서 고라 자손 일당이 다 가문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또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나님이 지팡이를 취하시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경고를 줘야 되잖아요. 하면 안 된다 하면 또 죽어, 고라 자손처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바로 지팡이를 취하는 거였습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주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가문마다 지파마다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라는 거야. 그리고 각 지팡이마다 그 지파의 지도자의 이름을 쓰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지팡이 하나씩을 가지고 와요. 지팡이 하나 가져올 때 거기 지도자 이름을 내가 쓰는 거예요. 뭐 우리가 말하면 여기 가문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 자기 이름을, 지도자, 리더자 이름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딱 쓴단 말이에요. 레위 지파는 누구 쓸까 하니까 레위 지파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아론의 이름을 딱 써요. 3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12지팡이들이 12개를 갖고 오니까 회막안 증거계 앞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로, 제사장도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 곳으로 법궤 앞에 두어라 이렇게. 그것은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그 앞에 거룩한 법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만져서 죽임을 당했던 그 법궤 앞에 딱 두어라라고 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다 취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곳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내가 택한 자가 있어. 12지팡이 중에 거기에는 싹이 날 것이다. 그러니까 뭐야? 다 봐라 이런 말이에요. 모두 다 확인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지팡이에 지도자의 그 지파에 지도자의 이름을 써서 다 갖다 놨어요. 그리고 내가 택한 자가 있다, 선별한 자가 있다, 구별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거야. 근데 웃기잖아요. 지팡이는 지금 다 죽은 거예요. 나무를 뿌리를 뽑아와서 다 제거한 다음에 그 죽은 지팡이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에서 싹이 난다 그러면 웃기잖아요. 이게 다 죽은 거예요. 이게 나무 자체가 있다면, 뿌리가 있다면 싹이 날지 모르지만 다 죽은 나무를 가지고 다 조각을 해가지고 지팡이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싹이 난다, 이 자체가 불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선별한, 내가 택한 사람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거야 이런 말. 뭘까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선별한 자, 하나님이 딱 찍은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항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기도 제목과 많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선별하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과 가정은 그 문제 가운데 불가능 속에서도 역사가 가능하다 이런 말이야.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다 이런 말이야. 할렐루야. 이걸 주님이 보여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보여지기를 원하는 거야. 누구에게?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말이에요. 살아계시네 이런 말이에요.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그걸 누가 봐야 되느냐? 자녀가 봐야 되는 거야. 누가 봐야 되느냐? 우리 이웃들이 봐야 되는 거야. 이웃들이 보게 되는 것을 전도라고 말하고, 자녀들이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자손에게, 신앙이 후손에게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용어로 쓰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심각하게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우리의 신앙을 시험해 보고 확증해야 합니다. 신앙이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취미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취미생활했으면 진짜 간도쓰고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취미생활이야. 신앙은 생명보다 가치 있는 거예요. 말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정말 그렇습니까? 이렇게 주님이 정말 그렇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대답에 따라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면 자녀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자녀들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신앙생활이 장난하는 건가? 예수님 괜히 돌아가셨나?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신앙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망이 있고, 얼마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래서 주님이 얘기한 거예요. 주님이 택함 받은 자를 통해 내가 보여줄 거야. 싹이 나는, 죽었지 그 나무, 지팡이 죽었지, 거기 싹이 나는 걸 내가 보여줄 거다. 너는 내가 택했다 이란 말. 택했다.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에서 아론과 그 일족이 제사장으로서 지닌 특권에 대해 불평했단 말이에요. 아론만 제사장이냐 늘상, 아론 집안만 저기 다 해먹으려고 그래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뭐고 아론만 대우받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자신들 거룩한 우리도 될 수 있다. 먹다 보니 아이고 야 오늘날 인터넷 보면 설교가 얼마나 많은데 나도 이거 나도 할 수 있지 그런 말이에요. 이게 아이고 하는 거 보면 목사님들 하는 거 보면 대충 나도 달달달 읽어가자면 되겠는데 왜 목사님은 왜 설교하는 거야 도대체? 아론만 왜 제사장질하는 거야? 그 제사장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론과 아론의 가문과 제 레위지파에 대한 원망이 쏟아내버렸어요. 이때 하나님 12지파의 지팡이를 다 모으게 하신 후에 택한 자 거룩한 자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보세요. 12지파가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 레위지파의 이름에 누구 이름을 쓰라? 아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론의 지팡이에 뭐가 났더라? 살구 열매가. 살구 열매. 정확한 표현은 이게 살구 먹어봤어요? 살구 그 살구가 아니에요. 그 살구가 아니야. 우리가 말하는 살구 이렇게 그게 아니고 정확한 이스라엘 표현은 아몬드예요. 아몬드 이게 중동의 아몬드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몬드 건강을 위해서 먹을 거예요. 다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먹잖아요. 여러분 안 먹는 차지 말고 아몬드 먹잖아요. 이렇게 맨날 먹으라니까 뉴스에 나오니까 성경을 안 읽어도 아몬드를 먹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딱 눈에 보이잖아요. 원래 아몬드 나무예요. 아몬드예요. 근데 그게 의역을 하면서 와닿지가 않아. 무슨 아몬드, 우리나라에서 아몬드 나무가 열렸더니
아몬드? 그냥 이거 살구나무로 이게 좀 바뀌긴 했단 말이에요. 중동 지방으로 본다면 아몬드 나무가 맞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살구나무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 선택했다? 레위지파를 선택했다. 아론의 가문을 선택했다. 이렇게 해가진 거예요. 그들의 지도에는 아론이 구별하여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분된 제사장으로 내가 세웠다. 이런 말. 내가 세웠다. 내가 하나님이 내가 세웠다. 이렇게 콱 찍어주셨어요. 특별히 살구나무가 맺혔다고 했는데 이 살구나무 아몬드 나무는 모든 나무 중에서 가장 먼저 꽃을 피웁니다. 레지파가 아니고 뭐란 뜻이에요? 가장 제일 된 지파야. 이 얘기를 하나님이 콕 해주는 거예요. 레지파를 살구나무는 가장 먼저 꽃이 피는 나무인데 살구나무가 나게 하신 것은 레지파가 첫째 되는 지파이다. 너희들은 예배하는 민족인데 그 예배를 이끄는 레지파 아론 가문을 내가 가장 먼저 선택했다. 우리가 뭘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가 뭐다? 예배하는 거. 할렐루야. 선택받은 자의 최고의 일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돈을 예배하는 거, 숭배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앙모하고 하나님만을 찾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를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하나님은 참 밑에가 있어요. 첫째도 돈이고 둘째도 돈이고 우리의 기쁨과 얼굴의 기쁨과 슬픔은 돈 때문이지 뭐 하나님 때문인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시험 들게 했나요? 아니요. 여러분들 욕심이 시험 들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경험이 시험 들게 하는 거야. 왜?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어려우면 나 힘든데 이런 것이. 늘상 자기 불안이 막 찾아와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데 사단이 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밝지 않은 얼굴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돼요? 강팍해지는. 놀랍잖아요. 목회를 하면 느끼는 게 뭐냐?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강팍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왜요? 자기 의를 가지고 나오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그 예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과는. 이게 하소연이 하소연. 내 하소연을 안 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기쁨과 소망이 넘쳐야 하는데 침체되는 것이. 그리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얼굴이 안 밝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50년 된 우리 교회, 50년 된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같이 있고 소망, 생만 눈물이 나. 한때 그래, 한때 그러는 게 아니야. 주님은 한때 나를 다 한번 만나주고 그런 분이야. 늘상 나와. 임마누엘이랄 때 내가 얘기하잖아요. 임마누엘 뜻이 세 가지가 뭐예요? 여기 다들 하나님 나의 임마누엘이야.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야. 임마누엘. 지킨다, 이끈다, 홀로 두지 않는다. 뭐 포함 안 되는 거 있어요 여기. 신앙생활이 이런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힘든 사막 같은 길을 간다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어려움 속에 하나님 홀로 두지 않는다.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 여기에 눈을 떠야 돼요. 우리가 안 뜨면 우리 자녀들이 몰라요. 다음 세대가 몰라. 우리 이웃들은 콧방귀도 안 껴요. 지중해 연안에서, 지중해잖아요 이스라엘이. 1월이면 가장 먼저 피는 나무가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이 살구꽃이에요. 아몬드 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잠들어 있는 겨울에도 눈을 뜨고 있는 게 바로 살구나무예요. 주위에 끼어 있는 것 상징하는 거예요. 제가 해서 지난주에 살구나무 교회를 이름을 바꿨어요. 이 교회가 30년 넘은, 훨씬 40년 가까이 된 교회가 살구나무 교회를 바뀌었어요. 살구나무 교회야. 참 좋아했어요. 살구나무. 살구를 제가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구나무 교회가, 이야. 그랬더니 설명을 하는 목사님.
설교를 1시간 동안 들었는데 살구나무 교회 괜히 물어봐가지고 내가 그분한테 물어보지 말고 내가 알아보고 스스로 목사님 살구나무 교회로 바꾸셨네니까 다 목사님 살구나무가 뭐냐면 침을 막 튀기면서 이 살구나무 교회 생명이고 거기다 대고 막 이렇게 기쁨으로 얘기하는데 거기다 그렇군요. 시간은 계속 가는데 이게 내가 시계를 보는데도 시계를 안 차고 있으니까 모르나 봐. 내가 괜히 이렇게 살구나무는 살군이 이렇듯이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되고 막 설명을 깨어있는 것 상징이에요. 열매의 상징이에요. 가장 먼저 열매를 맺히고 가장 먼저 꽃이 피는 게 살구나무예요. 살구나무의 정확한 뜻은 우리가 말한 아몬드고 더 정확히 말하면 호두나무란 뜻이에요. 호두예요. 이게 맞을까? 이게 맞아요. 그 나라 표현으로 하면 살구나무를 나타내는 히브리어는 이게 대단한 좋은 뜻이 있습니다. 자, 그 뜻이 뭐냐? 지키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살구나무가 지키는 자. 이게 히브리 뜻입니다. 성경에서 살구나무 대신에 지키는 자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자, 예레미야 1장 11절과 12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그가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을 선포했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감당할 수 없 동족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거야.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뭘 보았느냐 하니까 살구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래, 살구나무는 말이야 내 말, 뜻이 뭔지 아니 예레미야? 내 말을 지킬 거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말이 지킬 거야. 그게 무슨 나무예요? 살구나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지키는 나무다 이런 말이죠. 살구나무는 긴 겨울 동안 자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깨어있는 나무예요. 이스라엘의 추운 겨울이 지나고 희망의 봄이 오는 것을 가장 먼저 알리는 게 살구나무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환란이 닥쳐올 거다. 환란을 준비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라. 포르기의 긴 겨울이 이제 매몰차게 시작될 거야. 근데 포르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살구나무가 겨울 동안 자지 않고 희망의 봄을 알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결국 포르기를 끝내고 희망의 봄이 오게 하실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주실 거다 이런 말이에요. 살구나무가 맺힌 아론의 지팡이가 이제 아론의 지팡이에만 맺혔거든요. 그 뜻이 뭐냐면 이거야. 내가 이것 때문에 아론의 지팡이에 나게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아론의 지팡이는 아론 및 그의 후손들에게 주어질 제사장직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보증이에요. 이들이 제사장이니 고라이든 누구든 다시는 도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받은 자를 이렇게 지키시는 거야. 지금도 우리가 선택받았다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사단으로부터 지키신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이렇게 사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이 믿음으로 사는 거야. 손에 있는 걸로 사는 게 아니고 신앙이니 이 모습이 세상에 필요한 거예요. 이 모습이 자녀들에게 비춰줘야 하는 것이지. 이걸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인데 그나 나나 똑같단 말이에요. 사는 게 목적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들은 내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도전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내가 선택한 믿음의 자녀니까 세상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면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여러 가지 환난과 문제와 사단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는 뜻. 이게 선택받은 거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맨날 말하는데 그 왕 같은 제사장은 내가 뭐 해도 되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이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게 믿음.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뭐 우리가 믿음 생활 어떻게 이게 믿음 생활이야. 이게 이러고 당당하게 사는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이 흔들려도, 사람은 변화돼도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사람이다. 이러고 사는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기뻐요. 도전하지면 안 돼. 그러니까 함부로 도전하면, 내가 선택한 자에 함부로 도전하면 하나님 막아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줘요. 세상의 환난과 문제와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실 거예요.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이스라엘을 지켜보고 계심을 증명하는 상징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법궤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왜 들어간다 보니까 아론 가문이 잘났다, 이것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들어가 있을까요? 거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믿음의 사람은 저렇단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저렇게 저런 거야.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삶이 펼쳐지는 거야. 잊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십계명의 말씀이 있고 만나가 있고.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에서 뭐 기쁜 거지. 이보다 기쁜 게 어디 있어? 할렐루야. 이보다 기쁜 게 어디 있어? 이보다 기쁜 게.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 자에게는 준엄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상급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경고를 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반역되는 거 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에 대해서 도전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땅에 선포하신 거예요. 누구? 사단에게 선포. 우리를 보호하겠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이 가정을 보호해 주리라, 이 가문을 보호하시리라, 이런 말. 우리 미아교회를 보호하리라, 이렇게. 야, 이런 게 신앙생활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에서 반역하면 죽습니다. 고라산에서 망한다는 거야. 그러면 최고의 능력이 뭐냐? 여러분 최고의 능력이 뭐예요? 막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늘날 이렇게 웃긴 말이 있어요. 내가 개척을 해서 부흥하기 위해서는 죽은 자가 딱, 예전엔 죽은 자 한 사람만 딱 살아나면 교회가 부흥이 되는데 지금은 죽은 자 한 사람 살아서는 교회가 부흥이 안 돼. 개척하고 10사람은 살아나야 돼. 연속으로 타타타타타타 이렇게. 어머, 오늘 죽은 자가 살아났네. 한 사람. 어머, 이번 주에 연속으로 2사람. 10사람 정도 살아나야 좀 가볼만한 것 같은데, 이런단 말이야. 사람 심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 사람만 뭐 이렇게 무전만 나도 막 할렐루야, 하나님이 치유했습니다. 어디 이기 발가락 이고 막 이렇게 하나님이 막 발가락 서로 만지면서 주여 들어 죽겠는데 막.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거 소용없어. 뭐 발가락 났고 뭐 다 소용없어. 의술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웬만하면 죽을 수도 없어. 그냥 다 고쳐놔. 그냥 다 죽은 자가 막 관에 있는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나 간뚜껑을 여세요. 딱 열어주면 바닥 일어나면 어머, 그래도 예수 안 믿어. 10명 정도는 그래야 사람들이 살아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믿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능력이 그런 거예요? 최고의 능력이 뭘까요? 최고의 능력은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 사도 바울이 최고의 능력을 예수님의 계시로
선포를 그렇게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딱 앞에 막 얘기해. 그런데 뭐 좀 능력 막 얘기한 다음에 딱 결론이 뭐냐?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능력입니다. 우리의 경험이 있어요. 인생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알량한 지식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여러분들의 경험, 소중한 것입니다. 인생 경험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러나 더 소중한 능력이 뭐냐? 그럼에도 내 인생의 경험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 경험을 내려놓는 거야. 그래서 그분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능력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지식과 경험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말씀이 된다 하면 믿는 거야. 지금도 말씀이 가능하다 하면 가능한 거야. 지금도 하나님 말씀이 주라 하면 주는 것이야. 끝이 없어. 기대할 게 없어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면 돼. 복을 받든 안 받든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말씀대로 그냥 하면 돼. 우리는 그까지 우리만 하면 돼요. 나머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신명기 13장 4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자 보세요. 이게 저게요 똑같은 말을 다른 언어로 쓴 거예요. 이게 성경이 대단한 거예요. 여호와를 따르며 경외하며 지키며 청정하며 섬기며 의지하며 딱 하나야. 그냥 순종해라 이런 거예요. 저 단어 하나야. 이게 계속 막 여호와를 따르라. 너 경험 말고 여호와를 따르라. 그만을 두려워해라. 그의 명령을 지키라. 목소리를 청종하라는 말은 듣고 실천하라. 그만을 섬겨라. 그만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순종하라 이란 말이에요. 최고의 우리의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들의 길이에요. 길. 근데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열차가 탈선해 버렸어요. 지금. 이 길이 재미가 없다는 거야. 나는 철로만 가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차가 지금 고속도로를 가고 있어요. 지금. 열차를 우리가 그것만 가면 되겠어. 내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경험상 틀더니 고속도로에 지금 달리고 우리 열차가.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뭐 저러면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우리를 안 믿는 자들이 교회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 동성하겠어요? 동성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은 멀찍이 이렇게 따라와. 이렇게 멀찍이. 왜? 죽나 안 죽나 보는 거지.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우리 배를 안 타요. 우리에게는요 지루할 수 있어요. 그 길이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맨날 하나님이 따르기만 하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길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길이야. 신앙은 그런 거야. 우리는 그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재미있네 없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길을 가다 보면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살아난단 말이에요. 뭐가 중요한데 근데 왜 탈선을 하냐고 계속. 그러니까 함께 안 타잖아. 우리 애들이 안 타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선별된 택함 받은 은혜를 모르잖아요. 신앙이 단절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아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잘 살고 못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 신앙은 이 죽고 사는 문제 앞에
모든 누가 말하면 어때?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며 자녀를 지켜주시며 교회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이에요. 이 신앙을 가지면 확신이 있는 거, 막 기쁨과 소망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지. 그래, 그래서 주님이 그 신앙을 살아가는 자들 향해 예수님이 늘 반복하며 말한 말이 뭐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거룩한 회복과 거룩한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